예. 독감으로 여러 성도님들도 고생하시고 애기들도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성탄절이 되면 이제 성탄절이 좀 상품화된 경향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힘들고 어려운 본문이지만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성육신의 비밀, 하나님이 사람 되신 그 믿음의 비밀 속에서 성탄의 의미와 목적과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찾고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하고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선 여기 1장 1절에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 단편적으로 여러 모양 다방면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에덴을 잃어버리고 천국을 잃어버리고 사망의 삶을 사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가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그죠? 뱀과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하면 사단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의 머리를 깨고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어서 해롭게와 고통스럽게 하지만 결국은 사단이 실패하고 예수님이 승리할 것을 예언한 말씀이 원시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27절에 보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 쪽에는 하나님이요 사람 쪽에는 사람이신 신이고 사람이시지만 죄는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34장 16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봐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실망하여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1절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계획, 예수님을 통한 인류의 회복, 예수님을 통한 참된 만유의 후손자로서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몇 군데 살펴보면 이사야 7장 14절에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육신으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 처녀의 몸을 빌려 예수님이 오셨느냐? 하나님 쪽에는 하나님이고 사람 쪽엔 사람이야 중보자가 되거든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고 사람이시되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불갑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되 그 씨는 성령 하나님의 씨로 잉태돼서 보혈의 피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대속이 되고 그 보혈의 피기 때문에 죽음을 이겨 부활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죄 없다 선언해도 되고 얼마든지 창조자가 방법이 있지만 복잡하기도 하고 의심을 받을 수도 있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필수적인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실 것을 말씀하고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 보면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가실 것을 말씀하고 이것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시편 41편 9절에 보면 시편 55편에도 보면 제자들의 배반, 가룟유다의 배반이 예언되어 있고 시편 35편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거짓 증언과 거짓 고소로 인해서
죽으실 것이 예언되어 있고 시편 22편 11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당하는 고난,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는 거, 비웃고 조롱하는 모습이 그대로 예언이 되어 있고 그대로 성취된 걸 알 수가 있고, 창세기 3장 15절에는 원시복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를 이기고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과 사망을 이겨서 사단은 실패하고 예수가 승리할 것을 예언했고,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의 묘실에 장사될 것을 예언하고 성취가 됐고,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부활이 예언되어 있고, 시편 23편 7절에 보면 시편 110편 1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승천이 예언되어 있고 성취가 되어 있고, 특히 이사야서 53장을 전체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무덤이 예언되어 있고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인간의 지성과 이성과 논리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믿음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자들 중에서 마음의 문을 열어 지혜와 계시를 부어줘야 가능한 거지요. 이런 것이 믿어진다는 것, 또 사도신경적인 신앙의 절대 신앙 고백이 믿어지고 시인된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란 사실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선물을 주고받는 날로, 제가 어려서 최고의 배신감을 느꼈던 것은 산타크로스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그리고 그 산타크로스가 늙으신 우리 할아버지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인류와 인간에 대한 좌절이 생겼습니다. 아직도 치유가 덜 된 것 같아요. 그게 산타크로스는 예수님을 상징으로 보여줄 뿐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부부도 그런 말을 해요.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 때마다 오가는 반지 속에, 오가는 다이아몬드 속에 사랑이 싹트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하고 살아갑니다. 당신이 최고의 선물이야. 당신이 최고의 선물이야. 아멘을 해주시던가 웃어주시던가 예의와 예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에도 보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사람 되온 것은 멜기세덱의 신비의 비밀이에요.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최고 1번 서열이 아브라함인데 특본 서열인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쳤다는 사실은 언뜻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 완전한 제사장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 베들레헴에 태어났다, 이것은 예언적인 얘기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신비의 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됐다는 것, 또 하나님 쪽에는 하나님이고 사람 쪽에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 다 신비고 비밀의 영적인 진리라는 사실이죠. 아마 다음 주일날은 멜기세덱에 대한 설교를 좀 기도 중에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누구냐 하는 것은 히브리서 5장, 6장, 7장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부터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시작.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을 지으셨느니라. 그러면서 2절을 이어서 4절, 5절, 6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적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가 아들이라 하셨느니라.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실 때에 하나님이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사모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9절 주께서 이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과 주의 하나님이 줄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보다 뛰어나게 하셨고, 여기까지 보셔야 이해가 되거든요. 우선 2장 히브리서 1장 2절 상반절에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됐단 말이죠. 또 히브리서 1장 5절 6절 이어보면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해서 맏아들이란 말을 써요. 그죠? 근데 여기서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랑 결혼해서 낳았다 이런 뜻보다는 아들은 아버지를 보여준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맏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도 많고 예수님을 전한 사람도 많고 또 많은 종교가, 많은 철학이 진리를 깨닫기도 하고 많은 학문이 진리의 일부를 찾았지만 참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 된 분은 아들이신 예수, 맏아들인 예수가 유일하고 온전하시다, 그런 뜻으로 히브리어를 맏아들이란 말을 쓴 겁니다.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보면 프로토토콘인데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고 완전히 완벽하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고, 이런 뜻으로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의 맏아들이다, 그런 말을 씁니다. 근데 5절에 보면,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된다, 이런 말을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성령님의 삼위일체를 안 믿습니다. 그러면 아들을 낳았다고 했지 않냐, 아버지를 하겠지 않냐, 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삼위일체를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 정통교단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것은 이해로 이론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으로 깨달을 수밖에 없고 성령을 믿어질 수밖에 없고 성경을 통해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단과 이설은 자기들의 이론과 교리에다 성경을 짜맞추게 하는 거고, 정통은 성경 66권 전체를 정리정돈해서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절대 진리를 절대 양보하지 않고 절대로 시인하고 목숨도 거는 절대 신앙이 정통신앙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여기 히브리서 2장 중반절에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말도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고 맏아들이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자체이시지만 만유의 상속자라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죽어서 천국도 가지만 타락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영적인 신령한 복, 에덴 동산의 신령한 복, 또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믿음 안에 참된 복과 생명의 복에 회복을 주님이 주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오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한다. 영원한 생명도 얻게 하지만 에덴 동산에 타락전에 주셨던 온전한 생명, 완전한 복의 참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주님의 형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가고 기업과 영광과 존귀를 잇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0절에도 보면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려 하노라 하시면서 다윗 왕이 사울 왕가에서 멸망한,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죽인 양쪽 다리가 불구이고 장애인 무비보셋을 왕자로 회복시켜주고 왕의 아들로 회복시켜줘서 다윗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고 국사를 나눌 수 있는 자리 회복시켜준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맏아들이고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시지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복음의 완성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만유의 상속자로 또
무비보세에게 주어진 무조건 은혜와 용서의 사랑의 영원한 천국의 영광과 존귀의 보좌의 상속자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단순히 하나님이 사람 되오셨다, 선물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폄하시키거나 이렇게 상품화시키지 말자는 거예요. 성탄절의 진정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성탄절의 진정한 선물은 예수님이라는 거, 인류의 최고의 선물은, 아니 내게 있어도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사람은 인생이 아무리 불행하고 불행해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지 못한 사람은 인생이 행복하고 다 갖추었어도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송명희 씨는 그렇게 평생 불구로 불쌍히 살면서도 공평하신 하나님을 그분은 노래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하는데 저는 충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밤에도 흙수저로 태어난 게 분하고 억울하지 않습니까?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한 게 원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송명희 시인은 흙수저는 고사하고 참 전라도말로 저시기한 수저인데도 불구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영혼의 믿음, 신앙의 본질을 깨닫는 위대한 시인의 영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3절이나 요한복음 1장 10절이나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단순한 구세주 메시아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이 죽으셨고 창조주가 죽으셨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사람이 부활하셨지만 하나님이 부활하셨고, 천지를 지으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는 엄청나게 다를 것이지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지만 죽으시고 부활해서 핏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인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분이 핏값을 치르시고 부활의 권세로 우리를 또 사셨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주님이 주인인 삶을 살아갈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는 생명과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믿음의 비밀이 거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때는 아멘을 크게 해주면 설교를 잘하고 은혜롭게 하고 짧게 하고 빠르게 마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설교 빨리 마치겠구나. 세 번째가 제일 길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3절 한 절만 가지면 주님이 하나님으로 사람 되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참모습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로 사망과 죽음을 승리하시고 승천하셔 승귀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중보하시고 천국을 준비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것이고 재림에서 온전한 부활을 통해 심판할 것이고 심판 후에 영생을 함께 할 것이고, 이 주님의 생애,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 성경 전체 비밀이 이 3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람이시다는 이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믿는 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주님이 신성만 인정하고 인성을 인정하지 않아도 이단입니다. 이집트의 콥트교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생쇼한 거예요. 주님의 인성만 인정하고 신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것도 이단이에요. 그는 하나님 본체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충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 인성과 신성의 비밀은 기독교의 본질이고 핵심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 3절 상반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이 광채란 말이 아파 우가 스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빛,
진리와 사랑과 능력과 하나님의 속성을 온전히 보여주시는 발광체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다. 또 히브리서 1장 3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시다. 형상이란 말이 카락테르인데 하나님의 본질을,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셔서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교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한 1세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고 들었고 느꼈고 만졌고 교제했다. 내가 이것을 소개하는 것은 너희도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소개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영광의 광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이 말 저 말 하니까 이 말 저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시면 끝날 얘기를 하나님은 안 보여주고 이 말 저 말 왜 하시나요? 예수님이 내가 3년 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는데 왜 하나님을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 이 모든 것이 성자와 종교 창시자와 의디한 누구도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내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하는 행위라도 보고 믿어라. 또 내 말이 안 믿어지고 내 행위와 기적을 통해 안 믿어진다면 결국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요나의 표적을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신 하나님. 왜? 모세라도 노아라도 아브라함이라도 하나님을 직접 보면 영혼이 갈려지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어요. 에스겔서 다니엘서를 연구해봐도 천사를 보고서도 하나님 일부 형상을 보고서도 보름 동안 20일 동안 죽은 자처럼 됐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밤에 화장실 가다가 달걀 귀신만 봐도 며칠 알아요. 이 손이 이게, 이 손이 이게, 빨간 손만 몇 번 왔다 갔다 해도 기절해요. 이 손이다! 그래가지고 기절한 적이 있어, 중학교 때. 우리 사촌 누님이 얼마나 심술궂은지 머리를 꽉 하면서 이 손이다! 그런데 막 놀래가지고 내가 그때 심장이 약해진 것 같아. 그러면서 3절 하반절에 보면 죄를 정결케 하는 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을 해결할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사야서 7장 14절, 이사야 9장 6절, 7절, 이사야 11장 1절, 2절을 통해서 성육신을 예언하시면서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신다고요. 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와 형상으로 사시면서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신 주님의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죽음과 사망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여러분 인생들은요 2가지 암을 못 고쳐요. 의사도 못 고쳐요. 죄라는 암병하고 죽음이라는 암병은 절대로 못 고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과 성령의 복음만이 죄와 사망의 암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인간은 일생도록 죄의 종이 돼서 사단의 종이 되고 일생 또한 죽음에 매여서 사단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한 장만 넘기면 돼요. 히브리서 2장 14절 한 장만 넘기면 355쪽 14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 16절까지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똑같은 사람이 돼서 죄는 없는 온전한 사람, 온전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지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신 것은 우리를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자,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종 삼는 자,
또 죽기를 무수해서 일생도록 사단과 죄의 종로로 타는 자를 붙들어주고 풀어주려 하려는 것이 천사들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수종들은 천사들일 뿐이고 믿음의 자녀들 성도를 위함이라는 겁니다. 또 17절도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지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멜기세덱이란 대제사장이 뭐냐? 아론의 후손을 통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유다 지파를 통한 대제사장으로서 완벽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구약의 제사를 완성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온전한 제사와 온전한 대속과 온전한 죽음의 승리를 보여주시는 그런 예수님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한 번 들으면 다 못 알아들으니까 제발 두 번, 세 번씩 들으셔요. 크리스가 올라가면 내가 자존감이 올라가거나 나도 세 번, 네 번 들으셔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들으시면 졸을 때 놓쳤던 거, 딴 생각하다 놓쳤던 것이 다 깨달아지는 묘미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억지로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을 증거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중복기도 하시고 천국을 준비하시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고 부활의 세계의 영생을 말씀을 쭉 하고 있는 거지요. 한번 히브리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봅니다. 시작.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한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적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 사이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리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11절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노아 시대는 물로서 망했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면 불로서 천지만물이 태워지고 없어질 것이면서 옷처럼 낡아지고 변화될 것이면서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면서 주님의 재림과 함께 주님의 부활과 함께 신천신지가 새롭게 이루어지면서 주님의 심판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존귀가 이루어질 것을 쭉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지 유대인들 속에는 또 초대교회 속에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천사를 굉장히 섬겼어요. 천사를 하나님답으로 섬겼어요.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천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수종드는 자이면서 동시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 후사들의 수종드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지 여러분 천사처럼 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천사처럼 아름답고 날개가 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아프지 않고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천사장만 돼도 좋지요. 천사들도 괜찮잖아요. 근데 천사와 천사장이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의 수종을 드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입니까? 그러니까 영적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 신분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니까는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이러면 벌 받고 이러면 지옥 가 저러면 지옥 가고. 근데 신약 시대에도 똑같이 복음이 율법이 돼 버렸어. 주일날 자주 빠지면 지옥 간다. 11조 안 하면 지옥 간다. 기도 게으르면 지옥 간다. 전도 안 하면 지옥 간다. 이래야 복 받는다. 저래야 복 받는다. 그런 말을 되게 잘 들어. 지옥 간다고 하니까 주일날 오는 거야. 지옥 안 가려고. 지옥 간다니까 11조 하라는 거야. 하기 싫어도. 지옥 간다니까 전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든지 지옥 간다 성경 대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구원은 분명히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의 공로와 복음의 공로와 은혜와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를 잘 믿고 바르게 믿어야 되느냐? 천당 가려고가 아니라 천당 사람이 됐기 때문에, 존귀해지려고 아니라 천사장도 천사도 수종들 만큼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축복받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이미 만유의 주를 믿음으로 이 세상에 열린 문을 받아서 만유의 주 회복의 길이 열렸고, 이미 하늘의 기업과 영광과 존귀물이 열려있는 그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미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발 이 말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율법 시대는 율법 시대인데 복음 시대에 또 복음이 율법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일날 교회 안 와도 지옥 안 가요. 예시장 가셔도 돼요. 11조 너무 힘들고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괜찮아요. 지옥 안 가요. 그런데 11조 안 하고 살으면은 황충이 생기는 건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주일 성수 안 하면 믿음의 본질이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해요. 왜? 11조나 주일 성수나 기도나 예배는 안전벨트와 에어백과 같은 것이에요. 어떤 분은 안전벨트 단속하니까 매기는 싫고 딱지 떼는 거 싫으니까 안전벨트가 그려진 샤시를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 어떤 부인은 남편이 세트로 사서 입혀줬는데 자기도 모르게 안전벨트가 막 흐르더랴. 자꾸 여기 붙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믿는 것은 반칙이다. 우리는 벌 받을까봐가 아니고 지옥 갈까봐가 아니고 하나님한테 혼날까봐가 아니라 천사도 수종드는, 천사장도 수종드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일날 주일 성수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천국 시민권의 시민으로서 세금을 11절 드리는 것이고, 그 천국에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고, 이런 믿음으로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우러나서 마당 청소할 만하지만 마당 청소로 맘먹고 있는 아버지가 마당 청소해라 하면 에이씨 하려고 맘먹었는데 집어넣어 나가잖아요. 설교 시간에 졸어도 지옥은 안 가요. 지옥 가다 설교할 사람 몇 사람 이 소리게도 보니까. 그럼 안 졸을 것 같아. 설교 시간에 존다고 하면, 졸으면 지옥 간다고 하면. 이건 거짓말이. 그렇게 설교는 못하는데 영이 크지는 못하지요. 자, 성도의 존귀를 알기 위해서 한번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는 성도에 대해서, 9절부터 11절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비슷한 얘기인데 다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서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지금은 세상을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지만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셔서 부활을 이루어졌을 때 만물이 우리에게 복종할 거고 천사가 우리의 수종을 들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질병도 있고 죽음도 있고 고통도 있어서 천사만 못 하잖아요. 천사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우리가 천사 같으면 비행기 표도 필요 없잖아. 러시아면 러시아 가 있는데, 미국 가면 미국 가 있는데, 그죠?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잠깐 동안은 천사보다 못하지만 주님이 재림해서 부활해서 심판해서 영존의 하늘나라 들어갔을 때 천사가 우리의 수종을 들 뿐만 아니라 만물이 우리에게 복종하고 만물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 천국의 영광과 존귀와 주님이 준비한 모든 것이 우리 거라는 사실을 그때 가서 누리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고 나그네 길이고 여행 중이고 우리나라는 하늘나라는 사실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너 내 맘대로 죽일 수 있는데 왜 큰 소리 쳐 그러니까, 내 나라가 이 나라였으면 하나님이 나를 죽게 안 했을 것이다.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고 하늘나라가 내 나라다. 너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줘서 나를 죽이는 것이지 내가 힘없어 죽는 게 아니라 나는 스스로 죽으러 가노라. 빌라도가 마음대로 예수를 죽였지만 정치적 실패해서 빌라도는 나중에 자살해서 죽고, 헤롯 가문은 완전히 멸절해서
집안 자체가 없습니다. 자, 9절은 예수님 얘기입니다. 얼마나 우리랑 비슷한지. 9절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면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5절부터 8절은 성도들이 잠깐 천사보다 못하지만 주님 재림과 심판 후에 얼마나 존귀할 걸 얘기하는 거예요. 9절, 10절, 11절은 예수님도 천사보다 못해 보이잖아요. 아기로 태어났지, 사람으로 자랐지, 십자가에 죽었지, 고난당했지.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 아들이, 그런 하나님의 맏아들이, 그런 창조주가 우리 성도들을, 우리 믿는 자를 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우리나 지금 당장은 천사보다 못해 보이고 천사보다 천한 존재로 보이지만 마지막 날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천사가 우리의 수종드는 자가 될 것이고, 예수님도 역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형제로 인정하시고 동료로 인정하시고 승리자로 인정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주님이 가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가는 영광과 존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특권을 받고 입었는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선물을 받았어도 선물이 좋은 줄 알아야죠. 저는 기계치라 친미준이나 어서 선물이 들어오면 막 옛날에 뭐 mp3도 들어오고 뭐 유튜브 뭐도 들어오고 뭐도 막 들어오면 난 막 줘버려요. 모르니까 굉장히 좋은 걸 줘버려요. 받는 사람들은 막 웃음을 감추며 받아가. 그 표시업 내가 안 줄까봐. 예를 들어보자고요. 여러분들 레고 100만 원어치 주면 기뻐요? 100억짜리 수표 주면 기뻐요? 근데 5살, 4살 먹은 애들한테는 레고 100만 원어치가 좋을까요? 100억짜리 수표 한 장이 좋을까요? 아마 레고 100만 원어치 받았는데 엄마나 아빠나 할머니 아버지 뺏고서 수표 100만 원짜리 얻기로 줘주면 시험이 들어서 가출할 거야, 이게들. 여러분도 빚어 튀어. 축복받고 잘 되고 뭐 이런 욕심 채워주는 얘기하면 아멘, 아멘. 눈이 빛이 반짝반짝 나. 그러다가 하늘의 기업이 어떻고 십자가 영광이 어떻고 부활의 영광 같으면 에이, 또 그 얘기하네. 안 들어요. 재미없어요. 여러분이나 나나 좀 철이 들읍시다. 기분 나쁘다 이거지. 여러분이나 나나 좀 철이 들읍시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12절을 보자고요. 13절 14절까지 시작. 히브리서 5장 11절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달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성탄절도 선물 주고받는 잔치나 하고 프로그램 진행하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정말로 멜기세덱의 비밀까지 할 수 있는, 오늘 말씀드린 비밀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하고 성장한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심판주란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을 읽고 간략하게 해석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고 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한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연약한 아기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맏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의 광채이시고 그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구세주이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이시고 승천하신 영광자 존귀자이고 지금도 우리의 중복 기도하시고 천국 준비하는 분이고 다시 오실 분이시고 영원히 심판하실 분이고 천사의 수종들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 우리의 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분이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이런 분이 오신 분이 성탄절의 의미와 신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진의 노래 있지요. 저 푸른 초원 위에. 내가 음치라 다 한번 불러드리면 좋겠는데 음치라 죄송합니다. 불렀다가는 설교 은혜 끼친 거 다 깰까봐 참아 못하겠는데 저 푸른 초원 위에 그 다음에 뭐요?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 다음에 또 뭐요? 사랑하는 님과 함께 우리 하늘의 초원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때에 주님의 신부로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남편은 모델 같은데 앞모습은 아랑드롱이요 뒷모습은 찰스 부른 소리고 몸매는 누군데 여자가 코가 이런 크고 눈이 이렇고 얼굴이 뺑동엄처럼 생기고 성질이 더럽다면 어울리겠는가? 마지막 날 주님의 신부로 부끄럽지 않도록 신랑하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신부 단장 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